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겠습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주범입니다. 뿐만 아니고 또 사람들끼리도 서로 관계를 깨뜨립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끼리도 서로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늘 으르렁거리며 싸웁니다. 이 세상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고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화목이란 말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화목의 사전적인 정의는 서로 다투지 않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화목이란 이런 뜻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이란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받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이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 서로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사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화평이란 말의 헬라어의 원뜻은 원수가 친구가 되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화목에 대해 말하려면 먼저 죄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화목이란 말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할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퍼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6절도 그 점을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진노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진노로 보응하신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도 그 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이 세상 만가지 죄 중에 가장 큰 죄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관계를 파괴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서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과 적대감이 생겼어요. 이처럼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원수로 돌변해서 미움과 그리고 반감과 적대감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관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인 낙원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로서 가장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들이 죄를 짓게 되면서 서로 부부 관계가 또 서로 원망하는 관계로 바뀝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되니까 인간 간의 관계도 파괴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큰 사랑을 느끼고 가장 친밀한 관계였던 부부관계가 이제는 서로 원망하는 관계, 책임을 전가하는 관계, 이제는 미움과 반감과 그리고 적대감이 생기는 이런 관계로 바뀌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관계가 정서적으로 서먹하게 되고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부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 가인이 죄 때문에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과 함께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는 가장 가까운 형제 관계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왜 인종 갈등이 벌어질까요? 왜 백인들이 그렇게 흑인과 황인종을 무시하죠? 죄 때문입니다. 왜 민족 간의 갈등이 생깁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나라 간에 그렇게 미워하고 싸웁니까? 죄 때문이에요. 왜 한국, 일본, 중국이 있는데 이 3국은 끊임없이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싫어하고 그리고 서로 욕하고 삿대질합니까? 전부 죄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원수로 태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이 그 점을 말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죄로 인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원죄를 지었고 또 자범죄를
범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깨졌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회복이 가능하긴 한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과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깨지는 관계를 어떻게 회복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깨졌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바꾸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자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죄인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고 하니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를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이 서로 충돌을 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 지은 우리를 진노로 심판하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진노에서 건지고자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서로 충돌하는 이 서로 모순됨 이것을 십자가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 원수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진노로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진노에서 건지셨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리스도께 쏟아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원수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받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화평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관계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의 용서를 받을 때 죄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과 반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과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끊어진 교제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도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거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또 싫어하는 마음과 적대감, 거리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인류와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주를 믿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아요. 죄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죄로 인해서 생겼던 하나님과 적대감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를 멀리하거나 관심도 없으시고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실까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죄로 인한 원수관계를 청산하셨고 나를 자녀로 삼아 화목을 회복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 친히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고 왕 되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우리가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때 계속 지속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어 휘장 가운데로 새롭게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송아지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받고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청산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시대와 달리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불안할 게 무엇이고 두려울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많은 경우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그리고 죄인의 관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성도들이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리고 담대히 나가는 정도였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의 피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뿐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조금도 유익되지 않고 나를 거절하실지 모른다는 불안함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있으면 더욱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더욱 자유롭게 나갈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용감하게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을 때 마음속에 사랑이 넘실대고 그리고 기쁨이 흐르고 그리고 사람들과도 화평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 맛보는 활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 화목이 깨진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아예 죄 가운데 주저앉아 살 때는 하나님과 화목이 심각하게 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거리감이 다시 생기고 마음 근저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도 소원해지고 그 성경을 읽어도 무미건조해지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우리가 성도일지라도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과 화목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함으로 비참함을 맛보고 불행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성도지만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여러분이 죄 가운데의 삶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다 그렇게 느낄 때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아니고, 집을 샀을 때가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했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잠시 기쁨을 맛볼 수 있고 만족을 맛볼 수 있지만, 일시의 행복감에 취할 수는 있지만, 그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 화목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정서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란 죄로 인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청산되고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자신도 모르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5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속죄를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은행에 잔고가 넘치고 큰 집에 살고 그리고 좋은 휴양지로 여행을 가도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행복이 가능하다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좋은 직장 다닌 사람은 다 행복해야 됩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은 전부 행복해야 돼요. 넓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행복해야 됩니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은 전부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위나 부로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 하나님과 화목에서 오는 것입니다. 몸이 약하고 병이 들었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죽음이 가까워도 행복합니다. 여름에 쪄 죽고 겨울에 얼어 죽는 다락방에 살아도 옥탑방에 살아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행복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지금 여러분이 당장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속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징계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외면하시는 것은 아닐까?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해 잠시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질지라도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의 관계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화목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 친히 하나님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바꾸시고자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실 것 같으면 뭐하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겠습니까? 그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무나 값없이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 아들의 피예요.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셨다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목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 화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멀리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늘 곁에 두셔서 가장 가깝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살고 싶어 하세요. 우린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죄 용서를 받지 못해 지옥에 떨어질까 불안해하는 사람들 있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마음속으로 불행감을 느끼며 살고 있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독생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른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없어졌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것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잠시 깨집니다. 하지만 영원히 그것을 버리지는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과의 화목을 확신과 감사로 누리십시오.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나 의심이 아니고 감사와 확신으로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이 화목을 풍성하게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게 나누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게 그리고 깊게 나눌수록 하나님과의 화목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영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 밖에 두드리고 성경을 읽으라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 얼른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문 밖에 계시다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얼른 만사를 제쳐놓고 무릎을 꿇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을 열고 들어와서 나와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돼요. 감격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화목을 내가 더욱 풍성히 맛보게 됩니다. 사회학과 심리학의 연구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돈이나 지위나 학식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관계에 달려있다고 말한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사람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아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연구도 그러하지만 성경 이것은 진리는 아니지만 성경이 그 점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관계의 우선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가족과의 관계가 좋고 친구와의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져 있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가짜 행복에 취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더 풍성한 화목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더 깊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친근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행복을 구한 적도 없지만 행복감이 밀물처럼 밀려들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이웃과 화목하게 삽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웃과도 화목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의 원한을 품거나 복수심을 품고 사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고 걸리적거려서 그렇게 못 삽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꼴보기 싫어하고 그리고 등 돌리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내가 먼저 이웃에게 손을 내밉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가정도 화목하게 꾸려갑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배우자도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과도 화목하게 되고 부모와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데 어떻게 사람과 미워하고 살고 그리고 용서 안 하고 살고 그리고 어떻게 싸우고 다투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람들과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화평이 넘치기 때문에 안 좋았던 관계도 그리고 빠르게 복원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짐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깨졌던 관계를 복원해 갑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화목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 즐거워져요. 직장 생활이 즐거워지는 것은 꼭 직위가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가서만이 아니고 직장 동료들과 관계가 좋으면 직장 생활이 즐거워지게 됩니다. 직장 생활이 괴롭고 그리고 싫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동료들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이 그래요. 위에 상사하고 관계가 안 좋든지 동료나 또 부하 직원과 관계가 안 좋을 때 가시방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지게 되면 동료들과 관계가 나쁜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자책하게 돼요. 내가 그를 품어주지 않아서 용서하지 않아서 내가 사소한 일 때문에 그를 미워해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손을 등을 돌려서 일 못한다고 무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생각하고서 내가 마음을 바꿉니다. 내가 마음을 바꾸면 많은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교회의 지체들과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인사를 하고 내가 먼저 친근하게 다가서고 내가 먼저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그리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는데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는데 등에다가 빗을 꽂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로 화목한 관계가 아닌 것은 마음속에 빗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관계가 안 좋은 것은 내가 그를 미워하고 있고 싫어하고 있고 그리고 속으로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쟤는 저래서 문제야. 저러니 어떻게 내가 좋아하겠어. 저 봐. 말하는 것 좀 봐. 저 생각하는 것 좀 봐. 눈빛 좀 봐. 얼굴 좀 봐.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 모든 관계의 파탄의 원인을 상대방한테 돌립니다.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본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눈에 거슬리고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들보이는 것은 안 보이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깨진 것은 안 보이고 이게 들보인데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는 작은 허물만 보이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그리고 꼴불견처럼 보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물론 당장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있지만 차츰 극복해 나가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단점과 흠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은 내 안에 사랑이 없고 희락이 없고 화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 보십시오. 꼴불견도 그냥 예뻐 보이고, 그리고 자꾸 눈에 거슬리는 사람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리고 수준 낮은 사람도 그냥 품어주고,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웃과 화목해야만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고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들과도 화목해야 되고, 믿지 않는 친구들과도 화목해야 되고,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과도 화목해야 되는 이유는, 화목해야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라고 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될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그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고 사이가 나쁘다면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겠습니까? 귓등으로 듣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전도는 사이가 좋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관계가 좋아야만 전도를 하지, 서로 티격태격하거나 개 닭보듯 하는 관계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의 대사로 세우셨어요. 복음을 전해서 아직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고대한다는 말은 뒤 발꿈치를 들고 고개를 쑥 내밀고 그리고 언제 오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고대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나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말 못하는 동물이나 짐승이나 또 땅이나 바다나 이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날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부활의 날에 이 말 못하는 땅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곤충들이나 바다나 바위나 또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온 우주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죄로 인해서 죄에 오염되어서 그들도 죄로 인해 부패해서 모든 동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서 그들이 탄식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뒤에서 구속함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말 못하는 동물, 식물, 버러지들,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바위들, 모든 피조물들도
이 죄의 종로릇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썩어짐의 종로릇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이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피조물들, 온 우주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각 개인의 하나님과의 화목만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 천지 만물, 온 우주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 이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자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원수 관계에서 건진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은 황골탈퇴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도를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돼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한 관계로 바꾸셨어요.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죄로 인해서 깨지지도 않고 흠결나지도 않는 하나님과 영원하고도 완전한 화목의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 상태가 바로 영광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과 화목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마음껏 누리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주님의 말씀 믿고 그리고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화목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은 이웃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가족과도 화목하고 동료들과 화목하고 지체들과도 화목하고 불신자들과도 화목하게 지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화목의 대사로 부름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끌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이웃과도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주신 이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하는 이 풍성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